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멸망받을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잘 문을 열어놓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 흐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봉함된 인을 떼시는 것은 천국문을 지금 여시는 중이에요. 자꾸 더 넓게 여는 거예요. 일곱 인까지 떼어지면 문이 점점 공개되어지고, 예, 들어가기 쉽게 열린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를, 주님의 교회, 천국 문의 열쇠를 여닫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상을, 계시를 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봤다는 것은 천국문이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음부의 문의 그 문지기, 음부의 문은 마귀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음부의 문의 문지기들은 그럼 누구냐? 사단의 사자들이요, 마귀가 보낸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전권, 성경 전권의 흐름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또는 마귀의 자식들, 뱀들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표현했죠.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손이라는 것이 뱀은 지옥문이고, 지옥이뿐 아니라 지옥문이고, 그 지옥문의 앞잡이들이 누구냐면 사단의 사자들, 마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12사도들을 얻는 것은 천국문의 문지기를 둔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성경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문이라고 번역한 것보다 권세라고 번역한 말이 더 많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펠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권세,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 권세가 문이란 말이에요. 문.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을 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봉함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도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권세. 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미가, 문이라는 의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라는 의미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위임받는 것이 곧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위임받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에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먼저 그 문을 여는, 성문을 여는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사실은 마귀의 사자가 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가 행사하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옥사자라는 것이 원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이 끌고 가가지고 헛발을 디뎌가지고 끝없는 추락이, 그 영혼이 다시 추락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사자들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몇몇 지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눈시 둥그레지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문은 곧 마귀고, 마귀의 사자들은 지옥문의 문지기들입니다. 성경이 개념이에요. 천국문은 주님 자신이고, 양해문이라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사자들이 곧 천국문의 문지기들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보니까 음부도 어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권세인데 사실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성문, 대문이라는 똑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출가시키면서 네 씨로 하여금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지기들이 다 되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복음을 잘 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증거,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분을 위임받는 것이 곧 권세를 받는 것이다. 권세.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뿐만 아니라 네게 그런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라는 걸 따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걸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일은 성경 전권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권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암암리에 흘러내려가서 결국 계시록에서 완성을 할 때는 사단의 사자들, 용에게 권세를 얻은 사람들, 용에게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최종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문지기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문의 문지기인 것처럼 천국문을 여는 권세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옥문 속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문지기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확실해져야만 오늘 룻기, 이게 아주 정점을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겁니다. 4장 12절에 나오는 그 성문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문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성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건데, 떡집을 말하는 건데, 그 떡집으로 들어가는 문의 장로로서 성문에 앉을 권세를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그게 조상 대대로 주어져 내려오던 권세였던 것인데 그 권세를 넘겨줘 버렸다 이제 기업을 팔았다라는 말은 팔고 이제 죽은 거죠. 죽기까지 했죠. 그 말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에게 그 권세를 탈취당했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에게 넘어간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서 되찾아서 회복시켜서 그 후사에게 그 권세를 맡기느냐, 그것이 오늘 룻기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핵심 주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천국문을 여는 열쇠, 즉 그것이 이제 권세인데 문지기로서의 자격이 다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비밀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영들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각종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 옥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천국문은 그리스도일 것이고 당연히 지옥문은 마귀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지만 지옥문의 문지기들은 천국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천국문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문에서 지옥문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다 받이, 이 땅에서 영광을 다